할렐루야. 오늘은 9월 3일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면서요. 오늘 또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16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증거를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말한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 언병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알리고자 내가 드러내야 할 나의 약함과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덴에서 인간적인 언병과 철학적인 지혜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것을 기억하고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말합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왕좌에 앉아 떡과 칼을 주는 메시아를 원하죠. 하지만 내가 약한 가운데서도 고통을 드러내며 죄를 고백하고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내 삶에 들어온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언변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자, 언젠가는 명문 대학을 나온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온 사촌 동생과 밤새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가 장모 아내에 따라서 참 절에 다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참 마음이 아파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 언변과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그걸 저도 깨달았습니다. 바울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인간적인 언변과 철학적인 지혜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에서 그렇게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에 오직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알고자 내가 드러내야 할 나의 약함과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아니할까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것이 아닐까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내가 약함을 고백하면서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했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내 언변과 지혜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인 줄로 압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여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고난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7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제 건강한 성도들이라면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는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세상에 감추어졌던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구원에 관한 지혜죠. 영광의 주님은 이 시대의 통치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매우 놀랍고 신비로워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고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구원의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여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 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는 것이 있을 텐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원망하고, 물론 집사 시절이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고난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십자가, 만세전에 우리 각자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그 고난의 십자가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뒤돌아보면은 모든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들어 있었죠. 저도 구하나사로 입이 돌아가고, 또 부모님을 모셔야 될 형편에서 물질이 없어서 주님을 떠나고 세상 길로 갔다가 또 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한 것으로 믿는다면은 이 고난을 넉넉히 기쁨으로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영적으로 분별합니까? 아니면 육적으로 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13절 봅니다. 12절에서 13절 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일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구원과 거룩이죠. 이는 영적인 것이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성령의 일들을 받지를 못합니다. 구원을 최고로 여기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신 대로 구원을 위해 사는 자는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분별하는 영적 권세를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영적으로 분별합니까? 아니면 육적으로 봅니까? 영적으로 봐야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 때로는 볼 때가 많죠. 제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지를 못했다면은 이것이 육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것이 마땅하겠지만 영적으로 분별할 때에는 하나님, 이 돈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돈이었나요? 아니면 이 돈을 저는 이제 못 받더라도 그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영적인 문제지만 그 친구에도 영적인 문제라서 영적으로 잘못된 만남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영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영적인 것 성령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내 모습 이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구원의 경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그 맘을 평안히 찾아
감사합니다.